어느 때까지니까? 영어로 하면 how long, 얼마나 더 오래,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시편 6편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했는가, 우리가 배경을 알면 그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편을 보면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형편의 시츄에이션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한눈에 쭉 봐도 정말 극심한 병을 앓은 사람들을 딱 보면 얼굴이 수축한 것, 홀쭉하고, 영어로 faint라고 되어 있는데 기력이 빠져서 거의 어떤 면에서는 기절하기 직전의 모습, 휘청휘청하는 모습, 그리고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한번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뼈란 것은 우리의 몸의 전체 골격을 바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뼈가 떨린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함께 흔들리며 무너지는, 정신이 없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도요, 내 육신이 병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인적인 건강,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다윗이 정말로 큰 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여러분, 여기에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문법 속에는 바로 몸의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여서 몸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입니다. 눈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판단력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할 때 눈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다윗이 지금 처한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이 연약함과 병듦으로 인하여 그가 힘들어하면서 진단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 주의 진노, 그리고 책망, 징계, 벌써 여러분들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질병과 그리고 고통이 바로 주님의 징계와 책망 때문에,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온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만났을 때,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과 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일, causality,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과 질병이 걸리고 중병이 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욥처럼 돈 묻지 왜 욥이, 그렇게도 의로운 욥이 그런 고난을 겪는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하며 몸부림칠 정도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인과율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말만 바꿀 뿐이지 한결같이 그들은 세 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뭐냐?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그의 전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의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은 것, 바로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바로 길가에 한 눈먼,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비여, 선생님이여, 이 청년의 날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눈먼 것, 이 장애를 죄로 바로 원인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것,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실한,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길티 필링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너무나 지나쳤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내가 그 갓난쟁이 2살, 3살 때 내 기억이 가물할 때 그때까지의 죄도 다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너무나 과해요. 제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어떠한 다른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가 조금 불편한 분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안 되었다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 사람이 덜컥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암입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 할 때 저봐 하나님 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혼이 그만큼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인과율에 근거해서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망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날 때부터 맹인됨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이 청년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처참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복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깨닫으며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 수단으로 바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한 혹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질병을 앓게 하신, 이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책망 때문이었다고 그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참 특별히 이 시적인 번역은 죄송하지만 참 아쉬워요. 영어 보십시오.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살립니다. Turn, O Lord, 오 주님 돌아오소서. 원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urn, O Lord, 오 주님 저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신 이유는 뭘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거하시기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함을 본인이 느끼는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딱 갖춰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들이 그렇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이 사라지면 율법적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이 이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446장 새 찬송 446장 3절의 가사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서 바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 그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만들었던 시편이 51편이죠. 특별히 저는 시편 51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영어 성경에 Do not cast me, 나를 던지지 마십시오. 멀리 던지지 마십시오. 멀리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뚝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From your presence. 6월 당신 주님의 presence, 임재로부터 나를 멀리 던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삶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주의 임재로부터 멀리 던져져 버리니까 이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무슨 약속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 함께 계시겠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수하여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고는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어디에나 함께 하시며 어디에나 충만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을 물붓듯이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들 삶에,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탄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성령께서 역사치 않습니다. 성령이 잠잠하니까 마치 성령이 내게서 떠난 것 같고, 성령이 떠난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은 마치 죽은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 답답함과 고통. 여러분,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다 겪어보실 겁니다. 거기에 없다면 여러분 진정 거듭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시고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온전히
주께서 저에게 돌아오시고 저는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주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다윗이 주역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 보통 과장법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는다고 여기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스위밍, 수영한다. 여러분,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정말 내 키 가까이 차 올라야지 마음껏 우리가 스위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법이죠. 그런데 그만큼 많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주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여 돌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죽은 몸입니다,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피곤한, 여러분, 이런 눈물이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눈물이에요. 바로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 안에 거하겠다, 그러한 어느 순간에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9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9절과 같은 반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아직은 몸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의 응답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프레전스,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책망과 징계란 말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징계란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discipline이라고 번역합니다. 징계란 말, 우리에게는 징계하면 벌써 무거운 그리고 두려운 어떠한 체벌을 동반한 벌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는 discipline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 야사르란 단어는 바로 최종적인 징계의 목적이 correct, 바로 교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그 범죄함 때문에 그를 중병에 걸리게 한 것이 그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연단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허락하시든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온전히 바르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막히는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유익되게 하시고 나를 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있습니다.
septuagint라는 것은 라틴어로 70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이민 가서 디아스포라,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 2세처럼 한두 세대 지나면서부터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그곳에 있는 헬라어만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겠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70명의 학자들이 함께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70인역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 징계가 파이듀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듀오라는 것은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질병은,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내가 너를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징계를 하나님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 바로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그 결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떠나 계시지는 않는지, 생명의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